스가랴서 2장 3장 2절에서 3절 말씀 131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우리 구약 선지서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는 선지서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장로님 예배 시간이 아니면 박수라도 쳐드리지.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적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참 공감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 사람한테 박수 치면 절대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를 치는 게 맞는 거라고. 그게 공감이 없고 참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 같아서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60장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돼 있는 선지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스가랴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14장밖에 없어요. 이사야는 60몇 장이나 있잖아요. 분량 대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건 사실 스가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 성경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까지 정확히 은 30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을 하시죠?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그렇죠.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것까지 정확히 예견이 되어 있죠. 그가 찔림당하시는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선지서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포로 전과, 포로 중과, 포로 후. 스가랴 선지자는 대부분 선지자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포로 전이라고 그랬죠? 포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계 선지자랑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학계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성전을 포로생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황폐화 되어 있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읍들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다시 재건해야 되고 가장 먼저 재건하는 게 뭐였죠? 성전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무너진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가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반듯하고 여러분들 모든 게 아름답습니까? 자, 나는 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좀 큰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좀 반듯한 부분이 큰 것 같다. 제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많이 무너져 있죠. 그럼 우리 뭔가 재건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무엇을 재건해야 될까요? 내 개인적인 삶을 잘 정비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급선물까요? 아무것도 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황폐화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먼저 성벽부터 구축을 해야 될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을 구축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죠? 성전을 먼저. 성전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이죠. 이들도 그것을 먼저 했죠. 성전 재건을 가장 독려했던 그 내용으로 가득한 게 학계고 그와 똑같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오죠. 아, 내가 알기로는 여호수아는 어느 시절의 사람이죠? 정복전쟁 때. 그때가 어느 때죠? 출애굽 때죠? 출애굽하고 정복전쟁 때예요. 그러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서 또 수백 년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바벨 포로까지 갔다 와서 지금 후회해요. 그렇죠? 엄청나게 시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천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이 히브리 원어로 뭐라 그랬죠? 예슈아. 예수님은 히브리 원어로 뭐라 했죠? 똑같이 예슈아.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인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출애굽 이후에 정복전쟁을 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여호수아예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도 여호수아였다. 근데 오늘 이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니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문제에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4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어떤 삶에서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무슨 환상을 보이시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 같이 멋진 대제사장 보면 머리에 이 관을 씌우지, 이 관이 이제 무슨 두건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쫙 머리를 쫙 가지고 깨끗한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의복들을 다 갖추고 이렇게 다 서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엄하게 명령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법을 주실 때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들어가는 실 색깔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일러주셔가지고 정확히 그것을 갖춰 있게끔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에 관도 쓰고 옷도 이렇게 쫙 이게 엄청나게 비싼 옷이거든요. 이 옷을 다 갖춰 입고 서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죠? 더러운 옷을 서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의 대표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의 대표죠? 하나님 백성의 대표예요. 즉, 지금 여호수아를 환상으로 보는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의 대표로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오른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대놓고 사탄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그 옆에 서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를 고발하고 있어요. 꼬집고 있어요. 정확히 꼬집는 내용은 없지만 충분히 뭐 때문에 꼬집고 있는지 보이죠?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죄와 합하지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진노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로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과연 맞습니까? 이들은 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죽었다 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 맞다라면 좀 고발하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 정죄가 타당한 정죄입니까? 아니면 타당하지 못한 정죄입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고 누구라도 내가 정죄받을 수 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부정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그대로 불에서 꺼낸 그슬 나온 거다. 불에 있어야 되는,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죄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욱 견진받아가지고 그냥 그슬린 나무를 두루터기처럼 형편없는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들 다 예배 없이 우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법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제법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뭉클하죠. 왠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죠. 그런 고백을 할 때. 왜 그렇습니까? 최동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사랑하긴 하는데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이 내 삶이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드리고 싶지만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지만 그래도 고백을 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는 당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건진받은 존재예요. 그 타는 데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모습을 그 환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모습을 연출시킨 거잖아요. 실제 역사가 아니라 환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모습을 연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타다나면 찍기 같은 나무, 저 타고 있는 저기에서 겨우 건져낸 그슬린 나무, 그 모습과 같은 여호수아를 거기 딱 세워놓고 더러운 옷을 입히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너다. 이게 너희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이 형편보다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하는 짓이 항상 똑같죠. 우리가 사탄이 지금 여호와 곁에 서가지고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장면 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봤죠? 맞아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음속으로. 자, 욥기에 똑같은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욥은 누구를 지금 고발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이 아니라 사탄이 욥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욥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발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았죠. 오늘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분명히 더러운 옷을 입고 분명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분명히 지금 깨끗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고발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사탄을 향해서 책망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시고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어요. 왜? 불에 계속 있는 상태로 그냥 다 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에 타야 되는 운명이지만 거기서 꺼냈어요. 지금 불에 끄스린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꺼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배성진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배성진 집사 얼마나 불에 끄스린 나무 같습니까? 저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 부정한 옷으로 보입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부정한 옷을 입고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이 부정한 옷입니까? 깨끗한 옷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옷 막 떡치게 돼 있잖아요.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건진받았다고 해서 바로 깨끗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건진받고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더러운 옷으로 서 있지만 사탄이 그를 건드릴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죠. 위대한 설교가라는 거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은 유명한 영국의 목사가 찰스 스펄전이라고. 그분이
어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백사를 만나서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했는데 늙으셔가지고 평생 그 통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나중에 그 통풍에 대한 통증 때문에 움직이는 것 결국은 통풍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냥 그 아파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끌고 복음 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이 몸을 가지고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면 금방 돌아가신다. 금방 돌아가시면 어떠냐? 아픈 걸 꾹 참고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그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좀 완벽한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완전한 교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좀 완벽한 교회 좀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복의 젊은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좀 한번 구경 좀 해보고 싶다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좀 알려달라고. 한번 그런 교회 좀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나도. 우리는 다 불의 끝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 젊은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다가 혹시라도 발견을 우연이라도 혹시 하게 된다면 자네는 절대 그곳에 가지 말게나. 왜요? 자네를 위해서 거기가 망가지지 않겠나? 그 완벽한 교회가. 그런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제법 의롭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부정한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불에서 건진 그슬린 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에서 건진 그슬린 나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세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다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의기소침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세요? 네? 막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지금?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어깨도 펴지 못하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온갖 부정하고 덕지덕지부터 항상 당당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자, 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꺼냈어요. 왜 꺼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왜 꺼내신 것 같아요? 왜 꺼내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진 거예요. 왜 구원하시죠? 이 사람을? 이게 부정한 옷을 덕지덕지 걸치고 있는데 왜? 왜요? 우리 그걸로만 살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살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걸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 돈으로 삽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린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날은 분명히 저물 것이고 저물 때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아왔다면 그날에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불에 끄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타가지고 죄가 될 운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구약에 등장한 수많은 저 이방 민족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진멸해라. 우리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말아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저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 이 무서운 헬행 사상. 이게 왜 구약 성경 2에 나옵니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로는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육신의 삶이 그렇게 영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서 건지셔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슬린 그 상태로 어쩌면 아직도 서 있어요. 그슬린 그 상태로. 그러면 내가 불에 거슬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제는 그렇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에서 건져가지고 그슬린 나무와 같이 내가 좀 더러운 옷을 입고 딱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있는데 그들은 돌이켰습니까? 이 포로 잡히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아모스 4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뒤로 좀만 넘기면 됩니다.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1절 한번 펴봅시다. 아모스 4장 1절. 아모스 4장 11절이죠. 11절. 4장 11절. 1278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섬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불에 타고 있는 나무 조각을 꺼내셨어요. 그렇죠? 꺼냈는데 이들은 끝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했다. 왜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불에 타는 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도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찢기 같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우선이었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고 귀해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들을 포기하기 싫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귀를 닫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웠고 그래서 나만의 거짓 하나님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끝내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무에서 건졌는데 그 타던 중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러니까 아모스 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거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에서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너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책망이 옳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넌 틀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너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으로 하여금 입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지금 이 모습이지만 내가 이를 향한 완벽한 구원을 이미 다 계획했고 완성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에서 건진 그슬린 나무와 같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전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내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송사하는 우리를 고소하는 저 사탄에게 입도 뻗지 못하는 내가 이미 다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거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부정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이고, 만약에 사탄이 하는 말이 맞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했고 완성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 어떻게 제하여 버렸습니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지금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과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서 있는데 사람이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다른 사람들 있는데 누구들이죠? 제사장 동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예표라. 무엇에 대한 예표야? 내 종 누굴 나게 하겠다? 싹을 나게 하겠다.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여러분, 싹 하면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1장 1절이죠. 내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절칠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빠예요. 이새의 싹에서 내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말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예수는 한 싹이요 한 가지로서 우리에게 예표되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얘기하고 있는가? 8절에 너희 제사장들은 예표라. 너희를 내가 깨끗하고 의롭게 할 것이다. 지금 불에 끄스민 나무와 같처럼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전부 다 이와 같다. 부정한 옷을 입고 너무나도 초라한 옷을 입지만 내가 한 싹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고 정결하게 할 것이고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장담하마. 그러니 사탄아, 너는 입을 다물어라. 이것이 내 것들이다. 감히 네가 이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너는 틀렸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사탄을 혼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내 새끼들이다. 건들지 말아라. 너는 손가락질할 수 없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보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한 싹을 일으킬 것이다. 가지랑 싹이랑 같은 단어예요. 계속해서 싹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그냥 벗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너 죄가 제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거지 부린 거예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감내라 무슨 뽕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지키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지금은 그냥 한 절만 돼 있죠. 천사들에게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 한마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그걸 하나하나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쉽게 장인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이것을 이 한 절로 표현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것들을 다 이루셨는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다만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믿음은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곤고에 빠지고 비천에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눈동자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사탄으로 이 뚜껑을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내려놓습니까? 참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내 약한 육신과 약한 영혼이 그냥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순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잘 살 것 같은데 세상에 물질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까? 그거 다 유혹이고 그거 다 약한 육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아님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서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의심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정결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삶에서 그 도를 따라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만 해요. 왜? 이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거니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들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왜? 더러운 옷을 벗기셨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여 주셨으니까. 이 죄에 속해서 죄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도를 쫓는 삶의 방법으로. 이거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죠? 이게 어떤 삶이냐면 오늘 표현해 보면은 오늘 표현은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은 천군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거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죠. 하늘과 백성 사이에 왕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뭐죠? 참된 예배죠. 참된 기도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경까지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그런 권세까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여호수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늘과 땅 사이를 왕래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금 왕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서만 맺혀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만 살아간다면 여전히 부정한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삶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삶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것이죠.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9절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을 보라고 합니다. 이 돌에는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돌과 관련된 것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각 지파대로 돌을 세웠죠. 그 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자,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약속, 새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핵심은 누구죠? 그럼 언약은 누구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르치면서 생각했던 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함을 떠오르는 게 뭐예요? 7개 하면은 완벽한 거죠. 7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피고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시선으로. 이해가 되시죠? 환상으로 보여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이를 해서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이 돌에는 몇 개의 눈이 있다? 7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섭리하고 온전하게 보살피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셔야겠죠. 그리스도 안에 사면 이 귀한 축복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할까요? 아모스 5장 4절처럼 아모스 5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전에 아모스 4장 13절에 아모스 4장 12절에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무서운 경우예요. 지금 여기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불에서 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뭐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네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런 다음에 하시는 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나 나를 찾으라. 마지막으로 내가 권면한다. 그러면 어떨 것이다? 살리라. 그럼에도 나를 안 찾을 거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해라. 반드시 만날 것이다.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그들에게 나쁜 의미로 반드시 만나기 싫어 죽으려고 해도 만날 것이다. 반드시.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안 만나요? 자,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면 어떤 방식이 됐다? 하나님 모세가 그 양들을 치다가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도 그런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꼭 그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만 되면은 하나님을 직접 내가 이 육신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만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까? 무섭겠죠. 여러분들 나는 무섭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아직 돌이키지 못하신 건가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내가 부정할 수 있고 불의 끄스린 나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면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이 다음 4장에 보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또 두 등대와 거기에 있는 7 등잔에 대한 환상을 보면 똑같아요. 7 등잔. 7은 뭐죠? 완전수예요. 등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세워질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7 등잔이 있죠. 등잔은 빛을 밝히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어떻게 할 것이다? 더 비추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슷한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거저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불에 타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를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을 보니까 우리 배성 집사를 보고 우리 한동수 집사를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형편없어요. 김성훈이의 말로 하면 다 그냥 정죄만 하고 싶어요. 제가 사탄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고소만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고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전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고소만 하고 싶어요. 고소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소하는 자를 입 다물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형편없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이 모든 거 있잖아요. 그 좋으신 거 행하시려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뭘 뿅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다 무시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하신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이루시고 결국은 끝내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고된 삶 살게 하시다가 그렇게 그분을 저주해서 버리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해서 살리시고, 그분이 부활승천자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게 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행여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정죄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다 합니다. 정죄하는 자를 향해서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한 가지 모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것만으로도 한 가지 모습은 반드시 성경에 의하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같은 스가랴서 말씀이죠.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성경의 장절은 아주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거죠. 원래 처음부터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지어졌을 때는 장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게, 같은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1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제가 성경 읽는 것을 많이 권하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0절에서 14절 같이 제가 먼저 읽게.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착복히 준비하셨던 그 은혜의 복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심령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누가 찔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찔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손바닥으로 내리침 받고 조롱을 당할 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현장을 생생히 기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린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야말로 불의 끝을 난 거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좀 더 나으신가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저주를 퍼붓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나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만 말하고 있었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찌른바 그를 볼 때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 따로따로, 모든 족속이 다 따로따로, 그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왜 굳이 남편과 아내를 따로따로 하라고 합니까?
애통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내 부모의 형제들, 그들을 대신해서 애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대신 애통해 줄 수 있는 게 각각 따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너희가 각각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다.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같이 죽어주고 싶어도 같이 죽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내가 각각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도 각각 내가 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살아갑니까? 겁도 없이 그 길을 어찌 가시려고. 제가 존경하는 유도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유, 누가 같이 죽어줬으면 참 좋겠네. 그러니까 유도순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럼 그럴까? 내가 같이 죽어줄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유, 그럴 순 없지. 그리고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해야만 하는 것이고, 각각 자기 짐을 져야만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삶의 모범으로 그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가는 모습을 내가 순전하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게 있다는 여러분들한테 참 죄스러운 것이지만, 일단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도 여러분들이 각각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에게 그들이 각각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신 그래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도를 쫓고 그 불에서 건진받은 그 그슬린 나무 같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벗겨주시고, 저 천사들을 통해서, 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싹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여러분 삶의 반응이에요. 어떤 삶? 애통하는 삶. 애통하는 삶. 남편과 아내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굳이 남편과 아내를 가까운 거예요. 각각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묘사하시죠? 당신과 우리를. 이사야 62장 5절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그것은 각각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제가 잘 암기력이 딸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똑같은 그 같은 종류의 애통이에요. 한번 봅시다. 보고 마태복음 7장이죠. 5장인가요? 5장이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찌 된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왜 위로를 받지 못합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어찌 됐든 고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위로를 그냥 인지응변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 위로는 대단히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될 일도 없고 했는데 누가 나한테 3억을 딱 내 통장에 꽂아준다. 그럼 순간 너무나도 큰 뭐가 받들죠? 순간적으로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단히 일시적이에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나는 널 다 이해해. 내가 너를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뭘 받죠?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위로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신 그분만큼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능력이 있고 그런 마음이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시며 그걸 권세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할 것이다. 아시레. 헬라어로 아시레라는 단어죠. 애통하는 자는 아시레. 행복하다. 왜? 그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우리 왜 참된 위로를 못 받냐면은 답은 정말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가 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보면서 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그냥 다른 것만 보고 나아가고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애통함이 없고 무슨 위로를 얻습니까? 무슨 위로를. 천지신명님께 나아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늘 얘기하지만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내 안에 이 더러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수욕을 느끼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애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애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애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불에서 끄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그 은혜와 희망과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오늘 보면 그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에 보여주고 이것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다?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이러니하지만 기뻐하면서 애통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멋있는 삶 사는 그런 부흥의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옆에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바라보기 쑥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자, 안 하시는 분 있어요? 하세요. 하시길 소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자기의 유익을 굴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싹트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시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